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1월 달입니다. 11월 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엘리야 시리즈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누가 승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이 자주 있습니다. 심판이 잘못 판단하게 될 때 그 판정 하나로 경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 6명이 있습니다. 주심이 있습니다. 주심은 선수들과 같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경고를 주고 옐로우 카드를 주고 또 레드 카드를 줍니다. 그 부심이 있죠. 부심은 양쪽에서 직선으로 다니면서 오프사이드인지 또 누가 골킥을 할지 어느 팀일 것인지 또 드로잉을 어느 팀이 할 것인지 어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선수 교체하는 또 타임을 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심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오심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VAR, 비디오 판독하는 심판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각도에서 찍은 카메라를 통해 객관적인 그러한 분석을 합니다.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누가 반칙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정에 대한 불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갈멜산 대첩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에서 분명하게 승자가 결정됐습니다. 어떤 애매한 판정 또는 잘못된 판정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판정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들은 모든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동시에 그것을 지켜봤고 그들 모두가 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엘리야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해라. 먼저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또 너희가 충분히 기회를 가져라.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제단 위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4통, 3번씩 12통의 물을 부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젖어버리고 또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 걸었습니다. 불을 붙이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그 12돌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도랑에 있는 물도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정확한 판단을 했죠. 확실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축복이라도 하듯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제약들이 씻겨져 내려갑니다. 백성들은 그 비를 맞으면서 그 비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빛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빛,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합은 없었어요. 이미 아합은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합은 처참했습니다. 정말 그 백성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디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차를 타고 내려갈 때야 그는 왕이 된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차는 최고로 좋은 차거든요. 최신식의 차, 멋지게 꾸며진 차. 그 차에 있었을 때 그는 내가 왕인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타지 못하는 그런 차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을 때 그 옆에 엘리야가 뛰고 있습니다. 벌써 출발했지만 엘리야는 벌써 출발한 그 아합의 마차를 따로잡았고 그 달리는 그 마차 옆에서 같이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말이 끄는 마차와 같이 옆에서 지금 달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원인은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아합은 엘리야 시여 나의 마차에 타십시오. 어떤 호의를 베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빌립에게 청하여 마차에 오르도록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합은 그런 호의를, 그런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경험이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있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종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능력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사람들을 하여금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그 먼 거리를 지금 뛰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태에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 아침에 최악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세벨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과 함께 갈멜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됐다.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릴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 섬기는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추구하는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될 거고,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던 그 엘리야는 모든 비난을 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이제 아웃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합이 드디어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합에 의해서 그녀는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생략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장면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단을 채우고 돌을 태워버리고 그 또랑을 마르게 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략하고 엘리야가 행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우리가 키우고 양육한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능멸하고 그들을 죽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화가 나도록 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역시 이세벨은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처럼 분노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말을 듣고 곧바로 반응합니다. 당장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그렇게 충만하게 그 산에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세벨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이세벨은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어떤 것을 표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것들을 퍼부었습니다. 이세벨이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만약 그렇게 못하면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폭스러운 그러한 여인의 그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세벨은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이, 선전포고 할 필요 없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액션을 취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 근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세벨과 어떤 그런 또 다른 제3차 어떤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숨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세벨은 더 난리가 난 거죠. 자, 엘리야는 왜 도망갔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두려움은 숨게 만듭니다. 이세벨은 정말로 그녀의 말처럼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양심에 어떤 그런 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 맡은 자가 50명씩 100명을 숨겼다 하잖아요. 숨기지 않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 중에 하나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성경의 저자가 엘리야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어야만 돼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는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그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다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표류하게 됐어요. 뭔가를 잡아주는 그게 없는 거죠. 말씀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입니다. 분명 사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는 이 형편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 표적스럽게 자신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이세벨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을 보고 있자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엄습해왔어요. 그의 시선이 왕비에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왕비의 분노와 힘이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녀가 자신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자,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의 엘리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랐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성급하게 자신의 감정에 따르게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움직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성리를 가져서 그랬을까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그 말씀을 잃어버렸을 건가요? 엘리야는 너무나도 큰 승리 다음에 깊은 침체에 빠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멀리 도망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서도 가장 남단에 있지 않은 브엘세바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또 그 사막에서 종을 거기다 놓고 혼자서 1시간 거리를 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길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가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물결 치는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는 두려움 속에 밑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것,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영혼에 두려움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겨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지면 두려움이 생기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엄습한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합은 이세벨에게 말할 때 하나님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 교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십시오. 사람의 것들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생략하고 엘리야가 행한 일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파트를 더 강조하고 더 그것을 자랑하고 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 첫 주입니다. 이번 연도가 2달도 채 안 남은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일독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죠? 힘들죠?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었거든요. 늘 그의 인생은 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머물 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그는 이 엄청난 그 협박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이세벨을 바라보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왜 찾아올까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사업, 또 여러 가지 것들,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은밀히 우리 자신들을 더 관찰해 보면 그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떠나 홀로 생활하는 자야. 그러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으로 한순간에 전락하고 말았어요. 왜요?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내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바라보고 환경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강한 신념이 생깁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하고 말씀 기억하시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안정감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으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엘리야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붙들려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요 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야만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함과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또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성급하게 자신의 감정에 순종하고 반응해 버렸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음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두기 위해서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11월과 12월 2달 동안에 신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말씀을 읽고 통독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양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와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읽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아버지, 멈추라는 것에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감정적인 생활, 어떤 환경과 상황과 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기초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고자 결단하고 성경을 펼치고 그 앞에 나가는 자들을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버지 자외 날선 검이 되게 홍과 영궁과 간절과 고소를 찔러주기까지 하는 그 말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합당한 모든 것들이 무너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각 사람들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 또 넘어지고 또 다치고 또 요즘 또 감기
또 요즘 또 바이러스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중에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나음을 읽게 하시고 이 양약 대신 이 말씀을 읽어나감으로 인해서 그의 몸이 강건하게 되고 치유하는 강선 바라 주십시오.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면역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시오. 온갖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병이 들지 않는 것, 신발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부터 지키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각종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병든 아버지 하나님 오십니까? 주여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딸 주께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치유 또 키모테라피가 잘 끝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여 온전히 아버지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닥터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그 지술과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선생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오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진 부분을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히 고침하고 남을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악화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명현 스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타박성이 있습니다. 손에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함으로 아버지 그 모든 일들 다 감당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위들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빠른 회복 치유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또 아버지 하나 정신적인 아버지 하나 또 코로나 블루로 아버지 하나 또 아버지 하나 공황장애와 디프레스로 아버지 있는 아버지 하나 또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또 아버지 감기와 아버지 하나 또 아버지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 또 아버지 참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버지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복주셔서 아버지 하나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 면역력이 왕성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 그 모든 각종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 모든 아우르블로부터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 지켜지고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신경통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고 신경통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제에 나가는 선교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11월 11일 날 또 멕시코 1일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무사하게 잘 국경을 통과하고 또 가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그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간 우리 성교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영혼 구원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현지 교회가 더 앙상하게 세워져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그 현지 아버지 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또 돌아오는 그런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협력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양식 공급받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일날 아버지 또 아버지 아무 민수대가 이루어집니다. 가서 짐을 조지고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아버지 함께 떠나오니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또 고도 통과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가서 아버지 또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고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챌린지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교제에서 또 복음투가 충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과 가정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현지 교회와 아버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달리는 그 마차 위에 달리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그 아버지 하나님 힘을 공급받길 원하고 떠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번 주부터 서머 타임이 해제됐습니다. 1시간 더 빨라졌는데요. 또 잘 시차 적응하시고 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